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피데이에 이어서 백생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도 대상자 초청 한날로 정하고, 여러분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지난주 나눠드린 예비신자 작정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의 해피데이 지금 백생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의 이성과는 달리 하나님 명령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불쌍한 자가 구경꾼,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는 무관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해꾼이 되면 절대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왜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지옥 같은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 만족, 평안,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만족, 평안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영상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 분명히 예수 안에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은 뭡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사는 것을 지옥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여기에 시비가 엇갈립니다.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예수가 없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그 무섭고 잔인한, 사람의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결국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에 빠진,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외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전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 높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뜻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시는, 여기도 되어 있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열심히 찾아요. 찾았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 너무 즐거워해서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찾아 산으로 들러 헤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여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가장 행복함, 하나님 춤추시는 그 상황이 어떠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 일이 의미 있다고, 이 일이 행복하다고. 아닙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가치,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정확합니다. 그건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장 큰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튕기고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바꾸시느냐. 여러분 이 전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 전파 구원의 그 일을 하나님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그 복음을,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복음 전파의 그 일을 실행해 나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죠. 천사도 흠모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겼어요.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주어진 존재 목적.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시켜줬냐, 하나님 백성 삼아줬냐? 그게 뭐냐면 소명, 이방인의 그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이방 전도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전 마태오 28장 18절 10절 주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시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이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필수의 명령.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전도하면 막 설레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올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할렐루야, 왜 이제 오셨습니까?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 대접해 줍니까? 아니에요. 외계인 바라보듯이 어떤 사람 멀뚱멀뚱 바라보고 어떤 사람 벌레 바라보듯이 어떤 사람 아예 전도지 들고 있으면 멀리서부터 아예 시선을 이러고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아요.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전도왕인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는 부담스러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오시 두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두렵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때로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전한다. 어떤 때는 억지로 전한다.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막 전도하면 나가고 싶고 전도하면 막 복음이 없는 사람 가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울이 분명히 그러고 부득불,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전도한다, 그런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이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펼칠 때에 마음속에 부담감이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살펴봤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순종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경비를 하면서 그 경비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분 다 같이 식사한 거, 또 우리 이제철
집사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데려오고 뿌리는 못 내렸지. 그러나 그들 속에 분명히 복음은 전해졌을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합니다. 또 여러 권사님들이 또 계속 열심히 전도했지. 참 우리 이승현 성도님 감사해요. 전에 왔다가 씻었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제 전담 미용사입니다. 제 머리를 우리 이승현 성도님 감당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승현 선생님께 뿌리를 내리기까지 물론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여기에 쓰신 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해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목순 성도님 참 이렇게 감사해요. 네, 참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계속 끊임없이 가서 권면하고 참 부담스럽고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장목순 성도님들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줄 믿어요. 집사님, 권사님 되도록 복음으로 뿌리를 내릴 줄 믿는데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 헌신들이 이런 열매를 거둬갑니다. 이 젊은 성도님도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혹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우리는 힘들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온전히 복음 위에 설 때까지 복음의 감격 속에 참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영생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종말의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전도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냉랭한 자가 미친 자, 미쳐야 돼요. 여러분 미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목요일을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가 신통찮은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많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전하고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백성의 프로젝트 헌금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도 재정이 넉넉합니다. 계획들로 계속 진행되는 감사하고 참여하지 못하시고 저는 또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오명주 지사님은 집이 멀어서 목요일날 참석을 못하니까 언제 보니까 점심도 안 드시고 뭘 들고 길로 나가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금 봤더니 건빵하고 전도지 들고 혼자 나가서 가서 만난 사람들 전하려고 빙 둘러보고 오시더라. 참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분명한 주신 선물이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이 이제 11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왜 40일 동안 부하신 주님이 같이 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11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늘 44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못 기록되었으니 4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대한 책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영광의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받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책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 바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종말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분명히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예찬이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부터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탄생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큼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냐? 복음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증인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증인. 전달자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의인으로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에 의인으로 서게 만드는 그 복음을 증거하여 듣고 누리게 만드는 증인을 세우셨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증인이 뭘 연구해서 뭘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 사도들과 제자들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했어요.
또 증인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증인의 원어를 보면은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보면 야고보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저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현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가능합니다. 이 증인의 사역이 이제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실현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인의 사역은 사도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직업이 속된 것은 없습니다. 이 직업은 거룩하고 이 직업은 속되고 그건 성경이 정한 게 아니에요. 목회는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 아닙니다.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속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두느냐, 그 의미가 증인의 그 목적을 위한, 그 소명을 위한 그 목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세상으로 볼 때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 직업을 한다면 그 직업은 속된 것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증인의 의미를 부여할 때 참으로 그것이 거룩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전도를 위해서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될 걸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 갔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만날 사람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준영이한테, 준영이가 누구냐? 저희 둘째 아들. 나는 우리 준영이가 어디 좀 의대나 이런 데 좀 가기를 원했어요. 사람 만나. 왜 그랬냐면 난 너 목사 되지 마. 그리고 왜? 그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증인의 사명,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직업들을 내가 추려보니까 전문직이 제일 활용도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다 우리가 복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문직들이 더 좋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원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 목사가 되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증인의 일이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을 세우셨고 또 49절에 볼때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아이들은 뭐하고?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뭐한다?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특별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 계시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은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할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모든 심령들이 다 성령이 임한 심령은 다 뭐하리라? 선지자 사역을 하리라.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계시를,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처럼 복음의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누가 합니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리 그램 그분이 그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직접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들었는데, 빌리 그램이 이렇게 전도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명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영원히 묻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복음일 뿐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복음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붙여주십시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100세명 프로젝트를 정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사람들 갖고 와야 될 집을 채우는 명령 앞에 이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받아들여 줍니까? 그럼 목사님 말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 아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입은 그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을,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음 소리만 들어도 감격이 있어, 기쁨이 있어. 전도하러 가자. 결과가 뭔데요? 성령이 결과는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먼저 알게 된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할 대상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임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 여러분 더 이상 내 목표,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내 자녀를 뭘로 키워야 되겠다, 뭘 만들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것이 내 소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직업은 뭐예요?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직업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 되고 가장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증인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강권적 역사로 말이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그 기쁨이 넘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23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여러분 초청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한 대상자를 붙여주시오.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증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30초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복음 전한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복음의 증인임을 알게 하소서. 복음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되라고. 우리 30초 동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안식이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를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거를 이제는 전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을 교회 이렇게 만드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전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 영원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권세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뇌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용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직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 증거하여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영광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속한 자들로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종말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